우리 찬송가 292장 찬양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구나.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아멘. 우리 찬송가 446장 부르시겠습니다. 주 음성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꼭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꼭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기쁘도다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아침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성전에 나와 예배합니다. 목자같이 불러주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의 음성에 순종하여 이 자리에 나와 있으나 저희에게는 예배자로서 부족한 모습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어둡고 미련한 저희 심령에 주님의 빛과 말씀을 보내셔서 진리를 밝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권고하심을 따라서 세상의 모든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게 하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 오늘 또 살아계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삼위일체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21장 찬양하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후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할겨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말
55번입니다. 시편 50편입니다. 26번 시편 50편입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문 나라의 구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30장 부르시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밤이 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찬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이 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이 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 해 비긴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다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아멘.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한 주간에 살면서 지었던 죄를 회개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으로 지었던 모든 것들, 모든 죄악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씻어달라고 간구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평강의 복을 누리는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성도 간의 사랑과 섬김이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담임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한 삶이 되도록 여인간의 강건함 허락하시고 가족과 가정의 평안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민족 복음화와 주님께서 이끄시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성도들의 사업장과 직장 번창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초대 FMP와 개수가든 또 직장 생활하시는 김준길 장로님, 박원규 집사님, 강동희 성도님과 박기석 집사님, 김유미 성도와 김복환 집사님을 통해서 그들이 일하는 그 사업장과 직장이 번창하고 또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특별히 환우와 성도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희 성도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최병희 고사님이 또 이렇게 다치셨는데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김중일 장로님 건강을 위해서 치아 치료가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도들의 가정 복음화와 태신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선교하고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과 선교회를 위해서 또 주일학교 새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함께 회개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일 예배를 마친 후에 진리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성전 문을 나섰으나 저희는 곧바로 주님을 잊은 채로 한 주간을 살아왔습니다. 설교를 통해 받은 감동이 오래가지 못했고 정욕이 이끄는 유혹은 길고 집요했습니다. 그리하여 저희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왔습니다. 분토와 같이 없어질 세상 재물을 얻기 위해 시간과 정열을 아끼지 않았으나 금보다 귀한 신앙을 세우기 위해서는 작은 정성과 노력을 기울이는 것조차 아깝게 여겼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없었고 말씀을 묵상하며 실천하는 삶을 포기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귀담아 듣지 않고 전도를 중단하였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들려주신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한 저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의 말씀대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하이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 최병희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금주간에 또 몸이 다쳐 오늘 또 예배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연로하시고 기운이 없는 우리 최병희 권사님, 다친 곳이 회복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몸에 기운을 허락해 주시고 건강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살아있는 동안 우리 아버지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기도할 때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우리 최병희 권사님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최병희 권사님의 기도의 소원이 있습니다. 자녀들과 손자들의 구원을 놓고 매일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권사님의 그 기도의 소원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교회 매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헌신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재정과 환경의 어려움 속에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리하여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그런 우리 하이사랑 교회가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음을 감사하며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물질의 10분의 1을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건축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타국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귀한 선교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교회 차량 헌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모든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봉헌하는 손길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진아, 가온이 갔어? 안에 있어요? 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함이라. 아멘. 우리 이 시간 이상희 권사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하셨으니 우리로 말미암아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믿음으로 세상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 크신 하나님, 우리는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믿음으로 자녀의 권세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세상을 사는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로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축복을 우리가 바랐고 거기에다 더 이상 우리가 바랄 것이 없음을 감사를 드렸고 거룩한 성일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모아져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건강함으로 발걸음을 모아 아버지의 전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큰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나 때때로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떠나 세상에서 배운 습관과 그 하나님 아버지 버릇대로 살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하나님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켜 세우시고 허물어진 그 집을 다시 세우기로 하신 하나님의 그 목적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또한 여호와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찾기 위하여 우리가 장막을 바르고 굳건히 세워야 한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장막은 바르게 세워진다 우리가 돌아봅니다. 하나님 그 다윗의 장막도 허물어진 것을 생각할 때 다윗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장막이 허물어졌고 음행함으로 말미암아 장막이 허물어졌고 또 하나님 아버지 살인하는 그거로 말미암아 허물어졌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죄가들을 다윗은 지적받았을 때 언제나 하나님 앞에 바로 무릎 꿇고 회개하고 돌이켰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칭하셨음을 생각할 때 우리도 우리에게 있는 이 죄가들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등 뒤로 버리지는 않았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것들은 얼마나 많았는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나 하셨으나 우리가 참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세상을 살았는지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 장막이 하나님 앞에 바르고 섰는지 주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는 우리는 내 자신을 볼 수가 없습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려 하셨으나 내가 온 모든 사람보다 더 높아져 있는 내가 나로 있을 때가 얼마나 많았든지 하나님 우리 모든 죄악들을 주님 앞에 돌이켜 회개하옵나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불순종의 죄가 태산을 이루었을 것이며 하나님 우리 불신앙의 죄가 하나님 아버지 저 바다보다 넓을 것입니다. 주님 그러나 돌이키는 자를 기뻐하시고 회개하는 자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주님 앞에 언제나 이 무거운 죄가들을 들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내 모든 곳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가를 돌아보지 않고 회개하지 아니하는 우리 안에 진정한 부흥은 일어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교회의 부흥을 바랍니까? 이 나라 한국 교회의 부흥을 원하시는지요? 주님 먼저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들이 회개하게 하시고 한국 교회가 회개하시고 우리 믿음의 모습들을 주님 앞에 온전히 돌이킬 때 작금의 대한민국은 하나님 우리로 말미암아 여기에 이르렀음을 고백하옵나니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 땅 이 나라가 한국 교회가 주님의 자유민주주의를 굳건히 지킬 수 있는 그러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하이사랑 교회를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권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우리가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권사님의 그 어려움을 볼 때 하나님 우리가 권사님께 힘이 될 수 있는 그 길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하나님 그 선하심을 다시 한번 맛보아 알 수 있는 그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능력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시는 하이사랑교회 우리 어린아이들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일학교가 주 안에 온전히 충만하여 부흥하여 하나님 안에 새롭게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주일학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이 말씀의 은혜를 받게 하시고 우리가 아이들이라고 우리 마음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제한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요. 아이들에게도 성령의 불이 떨어질 것입니다. 아이들에게도 말씀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아이들이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환상을 볼 것입니다. 주의 성령의 말을 하게 할 것입니다. 주님 이 모든 것들을 우리로 제한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 교회학교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이 교회학교가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아이들로 가득 찰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하사 세우신 주의 종께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직 생명의 성령의 말씀만 대언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종의 자리를 굳게 지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우리 마음을 다 내려놓고 주의 말씀을 받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순종하는 말씀으로 그 마음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시고 또 한 주간을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신 자단의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의 발걸음 모아진 주께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전체 성도들 특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차렷 인사 감사합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전 교인이 나와서 함께 하나님 찬양하는 건 참 감사하고 기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또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기원드립니다.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렇게 평강의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저번 주 우리가 서울 중부지방의 영화 관람을 감사하게도 잘 마쳤습니다. 주부의 앞면에 나온 것처럼 우리 성도들 함께 극장에 가서 즐거운 교제 시간 또 예수님의 그 일대기를 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예배 후에 우리 잠시 임시 직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내일부터 총회에서 주관하는 목회자 학예 수련회를 참여하게 됩니다. 이번 수련회는 제주도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오후에부터 가서 목요일까지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새벽 예배 그리고 수요 예배는 개인 기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 사탕을 좀 후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만큼 가지고 가시고 또 집에 두고 드셔도 되고요.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 나누어도 되니까요. 지금 많이들 갖고 가셨지만 나머지 다 갖고 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혜롭게 또 이렇게 나눠서 가지고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 참 잘 오셨습니다. 예, 오늘 또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질그릇 같은 인생이지만이라는 설교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을 같이 읽었던 것처럼 바울은요 인간의 존재를 질그릇이라고 그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질그릇 뭔지 아세요? 흙으로 빚은 그릇이죠. 앞에 영상을 보게 되면 나와 있는데 이렇게 흙으로 빚어서 불에 구운 것이 바로 질그릇입니다. 그래서 고대의 로마 시대 가운데 질그릇이 아주 흔하게 가정에서 사용했던 그릇이라는 겁니다. 값비싼 청자나 도자기와 달리 질그릇은 싸고 그리고 투박하고 그리고 조금만 부딪혀도 금이 가고 쉽게 깨져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도 질그릇 그 자체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왜요? 금방 만들고 또 금방 깨지기 쉬운 거기 때문에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릇에 질그릇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다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질그릇 안에 귀한 그런 보석이 담겨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그릇은 뭡니까? 귀한 보석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그릇에 음식물 쓰레기가 담겨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음식물 쓰레기통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잘것없는 것이 되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약하고 그런 질그릇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값비싼 보석, 가치 있는 것이 담겨 있게 되면 보석함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뭐 보잘것없는 오물이 담겨 있다면 쓰레기 그릇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질그릇 안에 보배를 가졌다라고 말합니다. 보배. 이 보배가 뭐냐?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가질 수 없는 값진 진리, 즉 하나님의 능력과 영원한 생명을 나타내는 귀중한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복음의 진리가 그 그릇 안에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질그릇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복음의 영광이 담겼다라면 그 질그릇은 값싼 질그릇이 아니라 보배롭고 영광스러운 그릇으로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듯이 질그릇은 깨지기 쉽습니다. 그 속에 담긴 보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에 따라서 그 질그릇이 깨지지 않기 위해서 오히려 귀하고 소중한 그릇으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예? 우리의 인생도 그렇지요. 우리의 인생도 연약합니다. 작은 질병에도 흔들리고 작은 삶의 문제 가운데서도 넘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쉽게 마음의 상처를 받기도 하고요. 우리의 감정이 쉽게 무너지기도 한다는 것이죠. 마치 한순간에 깨져버릴 수 있는 어쩌면 질그릇 같은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담겨 있다면 이야기는 달라지는 거죠. 그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결코 헛되지 않는 그런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혹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삶이 깨지고 상한 질그릇 같은 인생을 살아오셨습니까? 그런 질그릇 안에 무엇을 담겨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가치가 무엇이 담겨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과 인생의 가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보배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마음의 그릇에 담겨 있을 때에 그 그릇 안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값진 보배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릇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그릇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 전통에 보면 도자기 복원 기술이 있습니다. 그것을 킨츠키라고 하는데요. 이 그림을 보면 깨진 그 그릇을요, 금이나 은으로 이어 붙여서 다시 그릇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흥미로운 건 뭔지 아십니까? 깨진 그 그릇이 금과 은으로 붙여지게 되면 그 그릇 자체가 더 값이 비싸진다는 거예요. 깨졌지만 다시 붙여질 때에 다시금 이 그릇의 가치가 더욱더 높아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상처는요, 이 상처, 깨어진 우리의 마음의 그릇처럼 상처가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금 회복되는 은혜가 있을 때에 우리의 그릇은 더 가치가 높아질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 상한 마음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 깨진 그릇이 금과 은으로 붙여진 것처럼 여러분 상한 마음을 누가 회복시켜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바로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깨지고 상처 입은 질그릇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오히려 우리의 상처난 부분에 은혜를 채워주시고 금빛 같은 영광으로 덧입혀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가장 귀한 보배를 담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깨어진 인생도 주님 안에서 새롭게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질그릇 같은 인생이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질그릇 같은 그 인생을 어떻게 사용하시고 또 우리의 상처를 어떻게 영광으로 바꾸어 주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질그릇 같은 인생이지만 그 안에 보배가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4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셨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함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바울은 우리 인생의 연약함과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동시에 보여주고자 질그릇이라는 그런 비유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당시 고린도 사회에서는요, 질그릇이 아주 가장 흔한 그런 생활용품 그릇이었다는 거예요. 돌이나 청동으로 만든 그릇은 귀하고 오래 사용할 수 있었지만 질그릇은 값싸고 쉽게 깨지고 금이 가는 소모품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의도적으로 자신과 성도들을 질그릇에 비유했습니다. 바로 인간의 연약함, 한계, 불완전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질그릇으로 비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삶도 이렇게 쉽게 깨져버릴 수밖에 없는 질그릇 같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강해도 질병이나 사고가 나면 어떻게 돼요?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재물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경제적으로 안정된다라고 할 때도 안정될 때도 있지만 한순간 위기 앞에 모든 것들이 없어지고 사라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관계도 한번 볼까요? 사랑하는 사람과의 갈등과 또 오해와 상처로 쉽게 금이 가고 깨져버리는 게 인간관계 아닙니까?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결심하지요. 새해 뭡니까? 우리가 다짐하는 거 참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유혹 가운데에 모든 것들이 깨지잖아요. 결단하는 것도 깨져버린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외형적으로 보면 깨지고 쉬운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질그릇 자체가 아니라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그 질그릇 속에서는 보배가 담겨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질그릇 가운데 그 보배가 담겨 있을 줄 믿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보배는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것, 그 바로 복음이 저와 여러분의 질그릇 안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은요, 세상의 어떤 보물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가치를 지닌 보배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실패하고 상처를 받아도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이 담겨 있을 줄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그릇은 초라해도 그 안에 담겨인 보석은 그 보석의 가치는 변하지 않아요. 오히려 보석을 담은 그릇이 겉으로 초라하면 그 보석은 더 눈부시게 빛나게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릇 안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더 빛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이 보배가 우리 안에 있다는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7절의 말씀처럼 한번 노란색 한 번만 성경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함이라. 현대인의 성경으로 이렇게 보면 한번 처음부터 읽어볼게요. 그러나 시작. 그러나 질그릇 같은 우리 속에 이 보화를 가진 것은 그 엄청난 능력이 하나님께서 나온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능력이 우리에게 나온 게 아니라 누구한테부터 나온 거예요?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온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보화를 주셨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우리는 연약하지만 그 연약함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능력과 지혜가 아니라 우리의 약함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부족함과 또 실패와 상처와 그런 연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그러한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보석은 그 자체로 빛나지만 그 보석을 담은 그릇이 화려하지 않아도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평범하거나 초라한 그릇 속에 담긴 보석이 더 눈부시게 보이지는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계신 예수님, 그 복음이라는 보석이 빛날 때 우리의 연약함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거죠. 여러분, 왜 바울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더 놀란 이유가 뭔지 압니까? 바울의 그 자체 그릇은 더러운 그릇이에요. 깨질 수밖에 없는 그릇이에요. 왜요? 그가 죄를 너무 많이 지었거든요. 예수 믿는 자들을 고문하고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또 돌로 쳐 죽이는 일까지 했던 게 바울 아닙니까? 그의 인생의 그릇은 더럽고 깨질 수밖에 없는 그릇이에요. 하지만 그 더럽고 깨질 수밖에 없는 그릇 가운데 누가 들어가 계신 거예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을 때에 그 그릇 자체가 빛나게 되는 거죠. 그 바울이 변화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러한 인생으로 변화된 거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 그릇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 우리 하이사랑교회 성도 여러분의 삶의 그릇 가운데 누가 담겨 있어야 돼요? 누가요? 예수님이 담겨 있길 축원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가운데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정말 무가치하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떠한 실패 때문에, 질병 때문에, 그리고 상처 때문에, 또 사람들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는 것 때문에 나는 쓸모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질그릇 같은 인생 속에 보배를 담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보배를 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은 실패의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보석인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보석함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연약함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회가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부족함이 어쩌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질그릇처럼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 담긴 보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우리는 존귀한 자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절망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담아주신 보배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하이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사방으로 우격삼을 당하여도 꺾이지 않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후서 4장 8절과 9절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쭉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격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현실적인 고난의 4가지 상황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4가지가 추상적인 표현이 아니라 바울이 실제적으로 경험했던 그런 삶의 압박과 고통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뭡니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어에서는 우겨쌈을 당한다는 표현이 뭐예요? 숨 쉴 수 없을 정도로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삶의 스트레스, 가족과 직장과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받는 그러한 심리적인 압박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울에게는 사역의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지요. 적대적인 사람들로 인해서 공격당하고 경제적으로 곤란을 당하고, 그러한 모든 것들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답답한 일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길이 보이지 않고 막힌 듯한 그런 상황을 말하고 있지요.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고 상황이 끝없이 막막하게 느껴질 때에 인간은 쉽게 낙심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다는 거죠.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위기, 또 인간의 관계로 인해서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답답함을 느끼게 되는 일들이 참으로 많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뭡니까? 9절의 말씀, 박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사람들로 인해서 조롱받고 공격을 받는다는 것이죠.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박해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돌에 맞기도 하고요. 예수를 전한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요. 모욕을 당하기도 하고 조롱을 받기도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신앙생활 한다는 이유로 손가락질 당할 수도 있고 또 사회 속에서 기독교가 모범되지 못해서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해서 손가락질 받고 어려움 당할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는 뭐예요? 거꾸러뜨림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쓰러지는 것 같이 절망적인 상황을 말씀하고 있지요. 모든 것이 무너지듯이 느껴지고 마음이 절망과 좌절 가운데에 있다라는 거지요. 예? 바울은 이 모든 현실적 압박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죠. 그래서 꺾이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그 바울이 우겨쌈을 당하여도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박해를 받아도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꺾이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 바울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러한 고난 가운데도 뭡니까? 오늘 빨간색 한번 읽어볼까? 빨간색 글씨. 제가 노란색을 읽으면 여러분은 빨간색 글씨를 한번 읽어보세요. 지금 에어컨을 킨 거예요? 네. 그거 잘하세요. 그거 찬바람 나와요? 냉방을 눌러야 돼. 그거 지금 건드려가지고 주담이가. 예. 운전할 때 냉방으로 해야 돼. 저기 보시면서. 아니 저기 화면이 그냥 뜨거운 바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예, 건들지 마세요. 건 주담아. 자, 제가 노란색을 읽으면 여러분은 빨간색을 읽으세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크게 읽으세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박해를 받아도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바울은 무엇 때문에 쌓이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버림받지 아니하며 망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 안에 누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기 때문에. 예? 저와 여러분도 때로는 정말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거꾸러뜨림을 당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고 질병 때문에 경제적인 위기 앞에서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주님 안에 그 뿌리 내린 신앙이 있을 때는 모든 것 가운데 쌓이지 아니하며 낙심하지 아니하며 버림받지 아니하며 망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런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하회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에 정말 이러한 어려움들 바울이 겪고 있는 그 어려움들 겪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가정에서 그 갈등과 압박,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부담과 스트레스, 교회 안팎에서 오는 오해와 상처와 사람들로 인하여서 겪게 되는 많은 일들, 그 연약함 가운데 압박 속에서 우리는 결코 쓰러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그 모든 것 가운데 망하지 않게 하시고 버림받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하회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의 죽음과 생명이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오늘 고린도전서 4장 10절과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고난의 죽음을 단순한 불행으로만 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는 예수님의 죽음과 생명을 자신 삶 속에서 체험하며 살아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 역설적인 진리 세 가지를 바울은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뭐냐면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항상 예수의 그 죽음을 몸에 짊어지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예수의 죽음을 짊어진다는 것은 단순히 고난과 시련을 당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신의 삶 속에 새기고 복음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삶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삶의 안락함과 평안함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그러한 삶의 안정과 명예, 심지어는 생명을 내어주면서까지도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평안함과 또한 여러분의 욕심을 내려놓고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시간과 또 힘을 예수님의 사역과 이웃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바울은 단순히 고난을 이렇게 고난을 인내하는 그런 수동적인 삶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을 자신의 삶 속에서 드러내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바울처럼 고난 가운데 예수 십자가로 고난을 이겨내는 그러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죽음을 통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바울은 오늘 12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사망이 자신 안에서 역사한다는 것은 끊임없는 위험과 고난과 박해와 희생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나 역설적으로 그의 죽음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이 나타납니다. 바울의 고난은 헛되지 않았지요. 그의 고난과 희생은 교회와 성도들의 회복과 생명을 위한 통로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2장 24절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바울은 자신의 삶을요 밀알로 비유했다는 거죠. 그는 죽음과 고난 속에서 다른 사람의 신앙과 회복을 위해서 헌신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울의 삶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고 또 오늘날까지 우리에게도 영적인 교훈과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바울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삶도요 때론 그 바울처럼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는 순간을 요구받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가족과 직장과 많은 고난 가운데 그 경제적인 어려움과 건강의 문제 가운데에 우리는 우리가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는 것처럼 그런 고난을 우리가 짊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뭡니까? 우리가 그 주님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지금 예수님의 죽음을 짊어지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의 고난과 헌신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생명의 그 회복과 그 은혜가 흘러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헌신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그런 헌신된 삶이 어렵지만 하지만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의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동일한 그런 위로와 도전을 주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연약함과 그 고난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속에서 예수님의 생명이 드러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 한 알이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물과 상처와 또 고난과 헌신이 바로 땅속에 죽어가는 밀알과 같다는 것이죠. 이 밀알이 주님의 손에 의해 생명의 열매로 바뀌고 다른 사람에게는 소망과 회복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하이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바울 자신이 자기 삶 가운데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아간 것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짊어진 삶을 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고난과 희생 속에서 그 주님의 생명을 나타내는 도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연약한 눈물과 그 헌신이 헛되지 않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질그릇과 같지만 여러분, 그 질그릇 안에, 우리의 질그릇 안에 누가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예요.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꺾이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붙들고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과 생명이 함께하는 삶을 살아내는 통해서 복음을 위해 헌신하며 복음으로 살아내는 우리 하이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질그릇 같은 연약한 인생이지만 고난과 눈물 그리고 다른 이들의 어떠한 회복과 소망으로 이어지는 놀라운 그 그릇으로 사용될 줄 믿습니다. 그 질그릇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살아는 우리 하이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찬양하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구나.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니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성과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드러난다는 진리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각자의 삶 속에서 깨지고 상한 질그릇 같은 나를 하나님께 내어놓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복음이라는 보배가 가득 담기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에 상처를 숨기지 말고 주님 앞에 솔직하게 내어놓으십시오. 주님께서 그 모든 상처를 금빛 같은 은혜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생명이 나타나게 하실 것을 믿으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제 연약함 속에 임재하셔서 저를 사용하시고 제 삶을 통해 주님의 영광과 복음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다 같이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다 일어나 찬양합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내가 요동치 아니하니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 속에 담긴 보배를 다시 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질그릇같이 깨어지기 쉬운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 질그릇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삶의 고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의 능력과 생명을 드러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물과 상처가 다른 이들에게 회복과 소망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하이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우리 임은호 우리 성도님 함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그 가정과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그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된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길랄 권사님 함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하오니 하나님 그 가정과 그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기도와 소원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질그릇 같은 인생이지만 보배인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살아가겠다고 결단한 우리 하이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